네, 오늘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내가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율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첫 번째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도 함께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을 너무 확대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고 앞으로도 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잘못된 생각을 다시 올바르게 세워주고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지배한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율법도 함께 지켜야지만, 율법을 꼭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효력이 적용이 됩니다. 세상의 법도 사람이 죽으면 그 법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그것도 율법도 또한 마찬가지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모두 다 지키면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율법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여 있는다는 것, 반드시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매여 있는 것은 마치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오랫동안 잘 하기 위해서는 그 하는 행위나 행동에 사실은 재미가 좀 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없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고통이죠.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대로만 살아간다는 것, 율법이 요구하는 것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이 재미와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놀라운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인데, 이 복음이 진리인데 이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우리는 더 깊게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랑하는 삶, 복음 안에서 이 진리를 누리는 삶은 강압적인 삶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바와 다른 것이죠.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으로 남편에게 매여 있으나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직 살아있을 때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간다면 간음한 여자라 불릴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다른 남자에게 가더라도 간음한 여자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이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결혼 관계에 있던 한 여인이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법적인 관계로부터, 그 남편과의 법적인 관계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여인이 한 남자와 결혼을 했다면 그 결혼이 지속되는 동안,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여인이 또 다른 남자에게 결혼을 또 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불법인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남편과의 관계로부터 묶여 있었던 것으로부터 이 여인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한 개인의 독립적인 의사 결정권을 이 여인이 갖게 되고, 이제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때서는 다시 결혼을 해도 재혼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마치 자비가 없는 남편과 살아가는 불쌍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마치 자비 없는 남편처럼 정말 너무나 엄청난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까다롭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돼요. 또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정죄를 받습니다. 율법은 상황을 봐주지 않아요. 이 사람이 가난하든 또는 이 사람이 병들었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이 죽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죽어야지만 이 관계의 강제적인 효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율법이 죽을 수 있습니까? 율법은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율법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율법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방법을 주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는, 하나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우리도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 몸에 대해서 죽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나를 하나님께서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새 생명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 율법의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죽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이에요. 더 이상 이 율법의 효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폐지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가 있는 그리스도 아래 머무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 죽은 자가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에게 속해 하나님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이제 바울은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연합은 어떤 의미인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연합은 접붙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과 질이 다른 한 나뭇가지가 한 나무에 접붙임 바 되면 그 본래 나무와 같이 이 나뭇가지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나무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나뭇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말의 표현에 이런 말이 있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 위에 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아십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나는 사람 위에 붙어 있는 사람이 있다. 예. 붙어 있는 게 여러분 능력이에요. 붙어 있는다는 것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셨고, 내게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은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과 연합한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이 믿음은요, 이 접착제와 같아요. 내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접붙인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열매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 붙어있는 은혜를 통해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열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자,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죄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 죄의 열매는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합니까? 죽음에 이르게 해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열매를 얻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특이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5절 말씀에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사용합니다. 무슨 말인가? 율법이 원인이 되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율법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죄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왜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칼빈이 이것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타락한 인간의 욕망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의 열매를 맺었던 타락한 인간의 욕망이 의로운 율법에 의해 억제당하면, 그러니까 율법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억제를 받으면 타락한 인간의 욕망은 폭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율법에 의해서 의롭게 살라라는 강요를 받으면 오히려 그 반대로 더 타락한 죄의 본성으로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율법으로 인한 죄의 정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해보면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습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 틀린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옳은 말씀이에요. 다 자녀가 잘 되라고 하는, 자녀에게 주는 좋은 말들인데,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강압적으로만 자녀에게 나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올바르게 잘 자라나요? 정반대로 튀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강요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억압하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 오면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올바로 살아야지가 아니라 더 잘못된 죄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가 열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믿음을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 6절의 표현이 굉장히 감격적인 선포로 들리지 않습니까? 마치 그 죄의 종에 올가매어 있었던 그 답답함으로부터 완전히 모든 것이 해방되어서 지금 감격적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올가매던 것에 대해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 이 믿음으로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다, 그 율법에 올가매던 그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믿음으로 감격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선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히 변했어. 나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 나는 자유를 얻게 되었어. 진리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어. 이제 나는 거짓말하지 않아. 이제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믿음으로 의롭게 살 거야. 나는 하나님 주시는 이 의의 삶을 거룩하게 지키며 살 거야. 분노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거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거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함으로 이루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얻고 열매를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6절에 그걸 표현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선포는요, 본인의 노력으로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주해 주심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감격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감격적인 믿음의 열매들을 열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죠. 오늘 바울의 표현처럼 문자에 의한 해묵은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성령님을 섬김으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 생활에 생명이 넘치기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매일매일 이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매일매일 성화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의 삶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 하루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생활, 나의 믿음 생활이
더 깊은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예수님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임 받은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내 삶 구석구석 미치지 않는 곳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부터 하나님 내 언어와 내 행동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온전히 풍성한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늘 걸어가는 삶의 자리마다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 기쁨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고 만나는 시간에 하나님 더 풍성한 사랑의 은혜가 예수님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 직장에서의 삶, 그 모든 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쁨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이 깊은 사랑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웃음 짓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이 깊은 사랑이 내 모든 것을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바꿔놓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의 열매가 오늘 나의 하루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더 한 번 간구하며 기도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어제의 나보다 더 성숙한 오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따르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보다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향해 성화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완전한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귀한 삶, 오늘 이 하루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감당치 못할 만큼 하나님 큰 파도와 같이 나를 덮칩니다. 오 주님, 의롭게 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삶으로 하나님 더 깊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닮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더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삶으로 이제는 온전히 바뀌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죄짓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미움보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삶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용서를 향해 나아갑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는 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이 하나님 정말로 상상할 수 없었던,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변화된 삶을 누리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머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를 자꾸 절망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나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 시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어놓으며, 하나님, 나의 질병, 나의 아픔, 나의 어려움,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장애물, 무너짐, 하나님 모든 것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것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이름을 고백하며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나의 믿음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육신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지체하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만드는 이 삶의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이 고통이 나를 자꾸 무너지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치유의 능력, 회복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의 모든 질병,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 안의 모든 암세포는 떠나갈지어다. 내 안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사라질지어다.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모든 이 아픔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가정의 경제의 어려움, 하나님 미래에 대한 비전의 무너짐, 관계의 어려움, 삶의 모든 고통 빠짐없이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자유케 하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거룩하신 성령님, 정말 살아나기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큰 무거운 짐을 지고 매일의 삶을 고통과 아픔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키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예수님께 온전히 접붙임 바 되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감격적으로 하나님 누리며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 삶은 이미 회복된 줄 믿습니다. 나의 영혼은 회복되었고 나의 마음도 회복되었고 나의 육신도 회복되었습니다. 나를 넘어뜨렸던 모든 장애물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다 제거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때 자유케 되는 이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놀란 은혜를 얻었다는
이 귀한 믿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